행복하고 싶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가도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 그럼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네, 오늘은 이 제목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전에 점심 시간에요, 순댓국밥을 먹으러 순댓집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요. 근데 순댓국밥 안에 순대가 3개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불렀어요. 사장님, 어떻게 순댓국밥에 순대가 3개밖에 안 들어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래 순대에는 순대가 3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대요, 개수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순대를 더 드시고 싶으면 주문하시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순대국밥에는 순대가 3개 들어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순대국밥에 순대가 없다면 그게 순대국밥일까요? 좀 재밌는 이야기죠. 네? 순대가 없으면 그게 순대국밥이에요? 순대국밥은 아니죠. 그냥 국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순대국밥이 아니에요? 왜 순대국밥에 순대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순대국밥일까요? 순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핵심에 집중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크리스 주코와 제임스 앨런은 10년 동안에요,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핵심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핵심에 집중한 회사가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식당에 맛있는 식당은 어떤 식당인지 아세요? 메뉴가 많지가 않아요. 메뉴가 몇 개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식당 가면 메뉴가 쫙 나열되어 있죠. 그렇죠? 그 식당 맛있어요? 그다지 없어요.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영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핵심에 집중하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핵심에 집중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뿐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우리를 뭐라고 해야 한다 아세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입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이만희가 있어요? 장길자가 있어요? 다른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곳에 예수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교회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너희 너무 기독교 무리하는 거 아니냐? 배타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이 말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금은 죽어서 여기 없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예전에 도울과 대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든지 참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 만지지 마세요. 자꾸 머리 만지세요. 샴푸가 향기로워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저는 목사 다니면서 사입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요,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뭘 그거 다 따지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이 뭘 이야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기독교가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본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누가 물어봐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렇죠? 인정하죠? 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처럼 살아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있는 척, 잘난 척 하며 살아도 다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는 죄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여러분이 왜 죄인이에요?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그것은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에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싶어요? 아니죠. 그런데 안 지고 싶은데 안 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생각지도 않게 죄를 져요. 안 지으려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 앞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 딱 했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네? 그럼 제가 죄를 짓까 안 짓까요? 저 죄 줘요. 죄 치워요.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 안에 없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누가 와요? 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뿌리로 인하여 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네? 조상들로부터 죄가 왔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 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게 다 마귀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진리가 없어요.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죄 짓는 거라고요? 마귀가 의해서 짓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죠. 그거 갖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쁜 짓 하는 게 다 뭐예요? 마귀 짓 하는 건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 들어와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살게 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게 하고요. 못 믿게 하고요.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고 막 죄를 범하게 하고
마귀의 종이에요. 결국 마귀의 종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너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기분 어때요? 사람한테 이용당하도 기분 나쁘죠? 배신감 들죠? 근데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사람이 피곤해서 졸 수가 있어요.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 기분 어때요? 우리 수련이 기분 어때요? 요즘 말로 그런 뭐라고 해요? 젊은이들 몰라요? 기분 나쁜 건 이상이 아니죠. 그 이상이죠. 화가 나죠. 속된 말로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종자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이용당하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족쇄가 채여서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이거를. 결국은 뭐예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사망,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영적인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일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네?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달지 못하는 것, 들어도 보아도 이해 못하는 것, 죄를 지어도 이거 죄인가 인식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만물을 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계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왜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전적 무능력한 존재다. 왜 우리가 전적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거의 200명 이상, 300명 이상 만나나요? 200명 이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어요.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우 지겨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죠?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졸음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복음 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 따라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늙어 죽죠. 병들어 죽죠.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병도 늙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죽어요? 아니면 안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근데 이 죽는 개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나라로 하늘나라로 이상하는 거예요. 이 여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요 그래서 슬프지가 않아요. 왜요? 주소지가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주인 거죠. 세 번째는요.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으면 끝인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죽어봤어요? 가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죽어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어져요. 아멘.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승천하셨죠. 왜 땅으로 가시지 승천했을까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감을 받은 사람 있죠? 에녹이 있죠? 엘리야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괜히 순교해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시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는요 천국에 가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고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네? 선하게 살면? 좋은 일 하면?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저 천주교에서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해요. 불교에서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럼 그들이 맞나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래요. 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미혹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실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첫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자죠. 인간의 죄를 범하면 구약에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번제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쵸? 그럼 왕은 뭐예요? 왕은 대표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기름 부은 받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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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째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